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제36회 목사 안수식이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구세군이 소외된 이웃을 돕는 희망나눔이 사역을 확장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학교 우수 모델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17 교회교육 엑스포가 막을 올렸습니다. 감리교가 3.1운동에 대한 기독교 관련 자료집을 교단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카이캄이 제36회 목사 안수식을 열었습니다. 목사로 안수받은 116명의 신임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사역하겠다는 다짐을 내비쳤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저들이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에 속한 목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일 오전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카이캄이 목사 안수식을 열고 116명의 목사고시 합격자를 연합회 소속 목사로 안수했습니다. 목사로 안수받은 이들은 저마다의 소명을 가지고 목회자로서의 본격적인 첫발을 뗐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고,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승욱 목사는 커져버린 우리의 모습에 가려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겸손한 종의 모습을 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커졌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판을 쏟아놓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될 텐데. 그럼 뭡니까?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지.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겸손한 종의 모습입니다. 제발 좀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좀 낮아집시다. 낮아집시다. 그게 소망이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따라 목사로 기름 부음 받은 116명은 오늘부터 각자의 속한 곳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목회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지향하는 카이캄은 지난 1997년 7월에 창립해 20년간 1년에 2차례씩 목사 안수식을 진행해 왔으며 이날 36회째를 맞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세군이 노숙자와 알코올 중독자의 자활을 돕는 희망나눔이 사역을 확장했습니다. 구세군 관계자들은 돈을 쫓아 일하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는 희망나눔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감사예배 설교를 전한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은 희망나눔이 사역이 올해로 10년을 맞았다며 이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다 더 큰 희망을 주는 새로운 10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장만희 서기장관은 지금까지 사역이 확장되는 은혜를 입었다며 지난 10년간 해왔던 것처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더 헌신하는 희망나눔이가 돼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구세군 희망나눔이는 재활용품을 되파는 작업을 통해 노숙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사역입니다. 지난 2007년 서대문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는 11개 매장과 4개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이 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매출액을 높여 더 많은 이들을 섬길 계획이라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회학교의 침체는 한국교회 위기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때문에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참신한 교회학교 모델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회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2017 교회교육 엑스포 현장에 윤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회 엑스포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한국교회가 잘 성장되고 훈련이 되어야 통일족을 이뤄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텐데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하며 이번 엑스포의 큰 지혜와 또 많은 것을 깨닫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하합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교회교육 엑스포엔 60여 개 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정보를 나눴습니다.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첫날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의 눈길도 사로잡는 다양한 소품에서부터 기독 대안학교, 가정 예배까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기독교 교육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부스는 기독교 가정 문화를 세워가는 데 좀 도움을 주고자 부스를 만들었고요. 가정 예배에 대한 책과 그리고 가정 예배에 관한 저희 가정의 에세이,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기독 문화들이 무엇이 있는지 책을 판매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기관인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청소년 10명 중 3명이 핸드폰 사용을 절제하지 못하는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우리 사회에 교회와 협력해 미디어 금지 캠페인을 비롯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너무 많이 빠져있는 학생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또 골치를 앓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중독 예방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은 물론 주일학교를 보다 재밌고 유익하게 꾸며보고자 하는 교회학교 교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클래스 왔을 때 아이들이 즐겁게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엑스포에선 부스 관람회에도 교회학교 우수 사례를 전하는 20여 개의 다양한 강의들이 마련돼 앞으로의 교회 교육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감리교가 3.1운동과 기독교 관련 자료집 출판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료집은 1년 2개월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인물편과 문화유산편으로 분류해 총 4권의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였던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자료집엔 기독교인은 2,000여 명, 문화유산은 600여 곳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이 실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전명구 감독회장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 탄압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주 독립을 외쳤다며 이런 정신은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의 통치 앞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 정신과 행동, 믿음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삶의 모습을 이어가야 한다며 이 자료집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읽혀지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3.1운동 기독교 관련 자료집은 감리교가 처음으로 발간한 것으로 대한민국 근대사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 최초로 운전면허증에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운전면허증 및 신분 증명서류의 성별 표시란에 중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 시민들은 신분 증명서류에 성별 표기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식을 접한 성소수자들은 SNS에서 이번 결정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과 동성애자들에게 큰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언론들은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3의 성 표기를 허용함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신분 증명서류 성별 표기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트위터가 낙태 반대 광고를 차단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낙태 반대 단체인 라이브 액션은 성명서에서 트위터는 일시적인 프로그램 오류로 캠페인이 차단된 것 같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우리 단체가 만든 캠페인 광고들은 모두 차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낙태 반대 단체는 낙태 찬성론자들이 낙태는 가족 계획의 일환이라 주장한다면 낙태 반대론자들도 낙태가 산모와 태아에 위험을 준다고 광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위터는 지난 6월 라이브 액션이 위장 취재를 통해 파악한 의료 낙태 현황과 낙태 수술 장면에 담긴 비디오,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가족계획연맹의 청원서를 게시하자 이를 삭제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행복전도사 닉 부이치치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한 집회에서 최대 규모의 결신자가 나와 화제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SNS에서 이번 집회는 유럽에서 진행된 집회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전도 집회였다며 우크라이나 거리가 80만 명의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집회에서 40만 명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로 결단했다며 자리에 있던 10,000명의 증인들이 함께 축복하며 기뻐했다고 전했습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2달간 미국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좋은 도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그렉 스미스 연구원은 하나님을 믿어야 착하고 바른 도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대중에게 거부감을 가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무종교인 응답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 중 자신이 무종교라 답한 사람이 23%에 달해 지난 2007년에 비해 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의 경우는 45%를 차지했습니다. 인도에서 300여 명의 힌두교인들이 교배에 침입해 난동을 피우고 폭력을 휘둘러 다수의 신도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힌두교도들이 크리스천 무브먼트 교회에서 예배 중인 신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며 힌두교로 개종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막대기로 마구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교회에 불을 지르고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폭행 과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9명이 다쳤으며 이 중 2명은 병원에 입원했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독연대는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묵인하다 언론 보도 후 뒤늦게 협조한 것이라며 인도의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폭력 사태를 묵인하고 힌두교 개종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를 엽니다. 다시 그리스도만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엔 22개 교단 1,350여 명이 참석해 연합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행사에선 기념음악회와 출판, 교육, 선교를 주제로 다양한 부스도 마련됩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5대 대표회장과 상임회장 선거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31일부터 내달 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자격심의를 거친 뒤 11월 20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은 추대, 상임회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정선거를 위한 기준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등 8개 교계단체가 주최하는 코리아 씨 페스티벌이 11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팝 스타들을 초청해 다음 세대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이언티, 넉살, 볼빨간 사춘기 등이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통일포럼 추진위원회가 미국 50개 주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을 초청해 내년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대한민국 통일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고 복음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